제가 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가정학습 기간이 돼가지고 짧은 이제 공부를 하는 기간이 돼가지고 제 대학원 친한 동생과 막노동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에게 맡겨진 일은 뭐였냐면 목수 아저씨께서 이거 가지고 온나 저거 가지고 온나 하면은 가지고 오라는 것을 가지고 가는 거, 이게 저의 역할이었어요. 어느 날 그 일을 하면서 건물 위아래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건물의 설계도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 설계도는 제가 기대했던 멋지고 깔끔한 설계도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손때가 잔뜩 묻어 있고 너덜너덜했어요. 이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보고 계속 그렇게 찾아봤기 때문이겠죠. 이처럼 아무리 좋은 장비와 좋은 기술로 건물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설계도대로 건물을 짓지 않으면 반드시 그 건물에는 균열과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두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표류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표류라고 하는 말은 항해 용어인데요, 한자어 그대로 표현하자면 떠다니는 대로, 흐르는 대로 떠다닌다라는 의미입니다. 노도 있고 나침반도 있고 배도 튼튼한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표류 가운데서 자신들의 이 치명적인 약점을 새롭게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애초에 답은 없었다는 거죠. 마음대로 하는 게 그냥 답이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표류 자체가 항해의 목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설계도는 없습니다. 화려한 건물과 아주 재미있고 매력적인 프로그램은 개발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잘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을 그리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오늘 살펴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2문 3문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과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준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신앙의 준칙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유일한 준칙이라는 말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준칙은 없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은 문답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라고 한다면 진짜 제대로 된 시작은 사실 2문부터 시작합니다. 독특하게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시작을 성경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부합하는 대답 자체를 성경이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과업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넘겨졌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걱정이 되면서 그가 가야 할 앞날이 훤히 보이는 겁니다. 뭐냐면 교회 밖에서 극심한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화를 하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심각한 대화를 하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자 그들이 선지자에게 대듭니다. 뭐라고 대드냐면 이럽니다. 나 이제 네 말 안 들을 거야. 예전에
네 말대로 원래 우상 숭배하다가 네 말대로 우상을 철폐했더니만 살아가는 삶이 더 힘들어졌잖아. 예전에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야. 근데 네 말대로 우상을 버리니까 더 힘들고 환란이 더 많이 나오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 때는 오히려 살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니까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이 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 마음 속으로 뭔가가 파고들고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신앙의 변질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넘어서 4장 3절 4절에 예고되고 있어요. 한번 3절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의 사람들이 더 많은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다 보니 어떻습니까? 딴 데를 보기 시작하고 딴 데를 보니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죠.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얀네와 얀브레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냐면, 전승에 따르면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내고 물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를 강에서 나오게 만들었던 애굽의 술객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자꾸 눈이 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거짓 진리로 미혹하는 자들인데 그들도 자극적인 경험과 이적을 베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바울 사도의 지금 모습을 봅니다. 예전에는 손수건으로도 병을 낫게 하던 능력의 사도가, 감옥을 무너뜨리던 능력의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에 의해서, 언변이 좋고 나쁨에 의해서, 사도들의 능력 유무에 의해서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전혀 위축되지가 않아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을 방편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 힘들고 험난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하면서 분위기를 바꿔줍니다. 14절의 원어를 직역을 하면 이래요. 배우고 믿은 것 안에 머물러 있어라.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성경을 배웠다라고 말해요. 이 성경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해 주는 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라고 얘기를 하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울 때,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성경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고백하죠.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이 다 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보면서 이거 내 얘기네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그 자체에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는 그리스도인을 한 책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한 책,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준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입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소문과 사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신앙의 준칙으로 삼아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의 책,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소요리 문답 3문에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대답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다고 얘기합니다. 믿어야 하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다는 것,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게 와닿는 대로 읽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말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은 믿어야 할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할 때가 많아요. 우리 관심은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에만 쏠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늘 뭘 믿어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뭘 해야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보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신지를 먼저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언제 율법이 주어지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신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준행하기 전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행하기 전에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분명 성경의 명령들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령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 오직 명령에 대한 준행으로 우리 소망을 견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로마서 7장 9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말씀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어요.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준행해야 하죠. 그러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가 많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면서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분명한 나의 운명을 확인하게 돼요. 그럴 때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절한 좌절의 무저갱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성경을 하나의 관점으로 뚫어주십니다.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다 나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데 왜 나에게 안 나오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 준다는 겁니다. 왜 열심히 성경 공부해놓고 정작 내게 나오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되묻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의 외침은 분명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늘 율법과 양심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 고발에 대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낼 수 있는 변명거리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양심의 속삭임에 수긍하지 마시고 생명의 책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읽고 또 읽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지혜를 말씀 안에서 보고 확인하십시오. 성경책이 생명의 책이 될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예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거기서 예수님을 볼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이 질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읽고 또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중요한 해석의 틀을 알려주는 신학 서적도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을 말해주고 가르쳐 줍니다. 작년에 제가 초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 읽기를 두 가지의 비유로 설명해 줬던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비유를 말해 줬었습니다.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는 진주 모으기와 같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으신가요? 처음에 진주를 계속 모으기만 할 때는 어떻습니까? 진주가 동그라니까 계속 중구난방으로 막 흩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계속 진주를 모으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금줄이 쫙 등장을 하면서 진주를 뚫어버리면 온통 흩어져 있는 것 같았던, 파편화되어 있는 것 같았던 진주들이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금줄이 성경을 뚫어주기 전까지 진주를 많이 모아놔야 되는 거예요. 진주를 많이 모아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진주를 뚫어서 하나로 믿어야 할 귀중하신 예수님으로 보게 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경험과 느낌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도 들고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요. 오히려 어쩌면 성도님들보다 더 많이 약하고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경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성경이 아둔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주고 믿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말라고, 그 사랑을 믿고 더 의지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책으로 삼아 그 안에서 풍성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경은 우리가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도움의 책입니다. 도움의 책이라는 표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이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두 가지 대답은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을 가르쳐 준다고 말했지만, 오늘 본문은 성경이 이 본분을 가르쳐 주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영역에서 우리의 삶에 관여해 준다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서 교훈은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가르쳐 준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책망이라는 말은 우리를 혼낸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안 혼내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또한 바르게 한다는 말은 흐트러진 자세를 교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를 잡았다가도 그 자세가 쉽게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의 안에서 어린 아이를 기르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의의 육아를 담당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라는 것이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17절에서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은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총체적 난국인 거죠. 진리도 몰라요. 가르쳐줘도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말을 잠깐 듣는 것 같다가도 금세 흐트러져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심지어는 그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본다는 것이 우리가 남들보다 더 의로워지거나 경건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보게 돼요. 성경을 우리가 보고 또 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못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도와준다는 거죠. 정말 약하고 정말 부족한데 도와준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16절 말씀에서 큰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16절 말씀에서는 모든 성경이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감동이란 하나님의 날숨, 즉 하나님의 불어넣으시는 숨결을 의미해요.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뭉쳐져 있는 흙덩이가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생명, 즉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37절에서 바짝 말라있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실제로 벌벌 떨던 겁쟁이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도들이 됩니다. 흙덩이 같은 나도, 마른 뼈와 같은 나도 주님이 일으키실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지도 그렇게 기억을 잘 하지도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겠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행할 능력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혼란스럽고 수수께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이 빛이 되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의 도움의 책 삼아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표류하는 시대 속에서 항해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은 늘 우리의 믿음을 수정하라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라. 여기에 우리의 준칙이 있습니다. 비록 많이 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바로 잡아주시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준칙으로 삼아 예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그 뜻 따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